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 지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다른 무엇보다도 평강 주시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또 어둠 속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하고, 그 말은 루아, 처음에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 하나님의 호흡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루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될 때 진정한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고, 그 거듭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길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매일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학교에 이제 다니게 되는데 첫 페이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제 준비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여기 미국에서 오면 어떻게 갑자기 오게 돼서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 뭐 미국이 어떤지 전혀 뭐 공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가장 이상한 게 종이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의 A4지하고 레러지하고 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과제물을 이제 내야 되는데, 찝어서 내야 되는데 호치키스를 안 갖고 왔습니다. 호치키스를 사러 이제 문방구에 갔죠. 큰 문방구들이 그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결국에는 오피스 디팟인지 아니면 스테이플스인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찾는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업원한테. 호치키스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호치키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발음이 잘못됐나? 그래서 호치키스, 호치키스, 호치키트 뭐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해서 미국에는 액센트라고 했지. 그래서 호치키스, 호치키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페이퍼? 했더니 스테이플러 이러면서 찾아주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호치키스는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의 회사 이름. 그게 고유명사처럼 일본에서 써서 호치키스라고, 영어가 아니었었어요.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소식지를 잘 만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함께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때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또 대화가 안 돼서 굉장히 웃겼던 그렇게 해프닝들, 이런 것들을 좀 실어보자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요, 대화가 엉뚱합니다. 뭐 묻는 사람, 답하는 사람, 또 이게 아주 헛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아주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구도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표적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내가 궁금한 건 하늘로부터 왔는데 정말 하늘의 비밀,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좀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함의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남? 이게 뭐지? 거듭난다는 게 뭐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그렇게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답을 하면서 되물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요만큼만 거듭났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부르고 외치고 고백하는 자, 구원에 이르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거듭남의 통로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런 모습을 아직 니고데모는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덜 떨어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지도자라고 번역이 바뀌어 있지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예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강압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문화 정치를 폈습니다. 그 나라들의 어떤 종교라든지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총독부를 설치하고 군부가 통치를 하되 분봉 왕들을 세워가지고 소장농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란은 군부가 진압을 하되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 스스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만 걷어가지고 로마 본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71명의 의원들을 둬요. 지금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하나가 되는 기구입니다. 강력한 자치, 정치 기구입니다.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부도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권력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진리에 대해서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목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또 자기의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목 때문에 밤에 나도 아니면 낮에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주변에 있지 못했던 사람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영혼은 하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차 있던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3번 나올 정도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갖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어둡지만 요한복음 7장, 이번 성경 찾으라는 거 2번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45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먼저 찾는 분이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요한복음 7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선포하는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자꾸 예수님 쫓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제자가 되는 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면서 그를 쫓아다녀요. 이게 잘못하면은 큰 사회 혼란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를 주목하면서 가서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와봐, 이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치 기구라니까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러니 그쪽에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는데 하숙들이 막 가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냥 돌아와서 너희들 왜 그냥 왔어? 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 중에 그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도 그에게 미혹되었어?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아주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전에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야, 우리 법에 사람의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마구 잡아다가 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도 그와 한패냐?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를 타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알면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 밤에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한 사이고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얼마나 예수님께 친근한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같잖아요. 또 한 번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먼저 찾는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8, 39.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셔 십자가에 빌라도한테 가서 청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내 놓은 새 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했어요. 100리트라쯤 되는 모략과 침향 섞은 방부제 비싼 향료입니다. 이 비싼 그 방부제 향료, 장례를 준비하는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도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을 보일 때만 예수님께 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들의 눈엔. 그런데도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비싼 향료를 가져다가 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만큼 재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다 니고데모는요, 그가 그렇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게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을 많이 모으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니고데모, 참 좋은 사람 같은 이 니고데모.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좋게 쓰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친근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 무슨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예배하면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침향과 모략 섞인 거 100리터쯤 가져오는 그러한 장사를 돕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거 쪼개어 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도네이션도 하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또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궁금하고 또 그것을 갈급하면서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그게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갈비는요 어떤 사람을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부르냐면 니고데모 족속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니고데모 족속, 어떤 사람들이 니고데모 족속이냐?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캐톨릭 교회에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 있는데 이미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그 안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성찬을 받고 면죄부를 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잘못된 걸 알고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틴 루터의 기초와 함께 이루어진 건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 위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이고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시작인데요. 그쪽으로 마음은 있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은 피비린내 나온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개신교로 회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야 되겠다, 진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진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캐톨릭 교회가 박해를 하고 가정이 박살이 나고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니까요. 그게 두려워서 마음은 개신교로 와 있는데 여전히 몸은 캐톨릭 교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니고데모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말 아니잖아요.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는데 여전히 몸은 유대의 지도자로서 산해드린 공의에 남아 있어서
완전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를 밤의 구도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긴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는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된 삶이 아니라 주변을 빙빙 도는, 달이 지구를 빙빙 도는 밤의 구도자 같은 삶. 회사에 가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 직분자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람이 이민 사회는 별로 없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아요. 밤의 구도자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기는 다녀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 여기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한국의 인터넷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시험지 답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웃 사람이 무엇인가를 갖다 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할 때 원래 답은 감사합니다, 5칸이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정답인데 거기에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뭘 이런 걸 다. 또 한 번은 재미난 이야기가, 어떤 아저씨가 밤에 늦게 술을 먹고 노래를 크게 골목에서 부르며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를 뇌자 고사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조금 고학년 시험 문제예요. 뭘까요? 원래 답은 고성방가, 이게 원래 담임 선생님이 원했던 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인가? 아니, 밤에 술 먹고 떠들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 아빠인가?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아빠가 주일이면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 그런 아빠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 진짜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지 못한 것, 주변을 겉돌고 있는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종교학자 칼빈은 그를 밤의 구도자여 니고데모 족속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답답한 대화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루아,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만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물이, 스크린에 나오면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이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런 신학적 근거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6일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런데 첫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빛은 뭐예요? 태양빛이에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밤에는 달빛이에요. 이 빛은 첫째 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태양이 없으면 없어지잖아요. 물리적 빛이 없으면. 그런데 그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됩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러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무엇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빛이에요. 그 빛이 태양빛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밤과 낮의 구분, 어두움 속에 있고, 이것이 물리적인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통해 가지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하는 밤낮, 물리적인 밤낮을 의미하지만 않아요. 수많은 성경에 있는 어두움은요, 영적 어두움을 의미하고 영적인 밝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니고데모처럼 잊어버리고 자꾸 보이는 거에만 집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계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죠? 빨주노초 파남보, 세계 스펙트럼, 우리의 눈에 비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스펙트럼은 빨강부터 보라까지예요. 그 밖에는 색이 없느냐? 있잖아요. 빨강 다음에 있는 선의 이름이 뭐죠? 가시는 아니지만 불가시한 선, 적외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적외선은 치료할 때 쓰잖아요. 허리 아프고 그러면 안구에 가면 물리치료할 때 꼭 빨간 빛을 비춰주는데, 그게 빨간 게 아니라 원래는 보이지 않는 선인데 보이게 하려고 빨간 이렇게 그 색을 붙여가지고 빨갛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금고 같은 거 쫙 할 때 마찬가지로 적외선으로 탐지 장치를 쫙 해놓지만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안경을 써야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향을 줍니다. 치료에 영향을 주고, 또 건들면 뭐가 시그널이 있게 하고 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자외선, 보라색 밖에 있는 선을 울트라바이올릿, 자외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자외선이. 근데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태양이 뜨거우면 뭘 발라요? UV 크림이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잖아요. 왜 바르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나의 피부를 상하게 하고 주근깨를 만들고 또 문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바르는 거죠. 영향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을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표적에만 눈을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도 육신적인 거듭남을 생각해서 어떻게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남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거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시원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회복돼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초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라는 것은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건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는요. 첫 번째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해. 히브리 말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히란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이 다 같은 말인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 안에 갖고 있는 뜻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자, 세이비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살아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와처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나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의미예요. Lord. 지금도 살아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은 세이비어임을 믿는 거고, 로 되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 길에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 속에서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영향력이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향력으로 그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진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뛰어드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 버린 바디메오처럼요,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뛰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뉴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한 몇 살 때쯤 될까요? 한 3, 4살쯤 이렇게 피아노 의자 위에 올라가 있다가 제가 쳐다보고 있지도 않은데 아빠 부른 다음에 펄쩍 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줘야죠. 안 받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치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나 봐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아빠 부른 다음에 무조건 뛰어요. 뭘 믿고 그렇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넘어지면서도 엄마를 바라보면 거기로 막 넘어지듯이 뛰어갑니다. 엄마가 붙들어 준다라는 신뢰가 있어서 그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받아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만든 배가 있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배처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성경 그대로 그걸 재현해 놓으면 박스배예요. 바지선처럼요, 평평해요. 직사각형의 그냥 선물 상자처럼 생긴 박스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거기에는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닷도 없습니다. 원래 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동력은 노이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배에는 그게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노아의 배에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려면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배에 또 없는 것은 정박하고 싶으면, 쓰고 싶으면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려놓고 정박을 하잖아요. 다시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할 때 너 구원의 사람으로 내가 특별히 세상의 심판에서 너를 구원해 주는데, 내가 만들 배는 오직 내 힘으로 가는 배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배도 아니요, 내가 서고 싶을 때 서고 가고 싶을 때 가는 배도 아니야.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배를 만들어. 진짜 배를 만들려면은 멋지게 닷도 뭐 노도 노가 힘들면 뭐 몇 사람 안 타니까 이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돛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동력도 있고 방향도 조절하고 서고 싶을 때 서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노아의 배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배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될 때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빙빙 도는 삶이 아니라 뛰어드는 것. 밤의 구도자가 아니라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제가 사우전옥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개척에서 목회할 때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때 특별히 교회학교가 막 웅하니까 많은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교환교수라든지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이 참 많이 교회에 조인을 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 뭐 문화관광부 무슨 불교협회에 해당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일산백병원의 정신과 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승환 박사라는,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철저한 캐톨릭 집안이에요. 몇 대.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로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제 캐톨릭 신자이기는 한데요, 1년에 몇 번 이게 성당도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한 부인은 감리교 장로님, 어머니가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이대 교수를 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셨어요. 감리교 장로님 딸로 자라났고 또 감리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캐톨릭 집안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교회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도 이제 메디컬 닥터예요. 두 분 다 의사인데, 그런데 이 남자분이 특별히 UCLA 교환교수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1년 반 동안 있게 되었어요.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사우전옥스라는 웨스트레이크 지역이 정말로 이렇게 옆에 산도 있고 말리부 비치가 있고 조금 가면은,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리고 동네가 아주 평안하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아주 좋은 동네라 한국 사람은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그곳에 많이 이제 방문하는 교환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분도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부인 되시는 그러한 집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자유잖아요. 시댁으로부터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신앙을 좀 회복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는데 우이교회를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왔어요. 딸만 둘이었었는데 이승환 박사님은 자꾸 교회 간다니까 딸들을 보고 야 우리 성당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도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딸 둘을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교회 학교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 딸들이 또 가고 한다니까 이 이승환 박사가 저 교회가 뭔데 저렇게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저 교회를 갈까 정탐을 하려고 주일날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이러면서 딱 오다가 스탑사인에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티켓을 떼어서 재수도 없네 하면서 돌아갔어 그날은. 근데 밖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교회 한번 오시라고 예배는 안 드려도 식사라도 하시러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긴장되게 막 하고 예배 시간에 그래도 뒤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딱 되었는데 갑자기 이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찬이 몇 개 없어요. 그때 뭐 이렇게 다 같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던 시절에 무채를 우리 지금도 이름이 엄선아 권사님이라는 분이 무채를 해오셨는데요. 이 무채를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무채래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우미 아줌마가 다 밥도 해주고 둘 다 일하는 의사니까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는 이 안주인 대신 집사님이 음식을 못 하는데 살림을 안 해봤는데 음식을 해가지고 드리니까 이게 도저히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못하고 그걸 꾸역꾸역 먹으면서 계속 참으며 있었는데 우와 이 무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그것도 한 입 먹었는데 사르르 녹아 그걸 한 접시를 다 먹더라고요. 염치도 없어요.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너무나 좋아. 다음 주에도 그거 나올 줄 알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것이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날 해온 무채 평소에 가끔 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은 그 큰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섬김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되게 진심으로 섬기시면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묻어두고 은사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반달란트라도 그 은사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채는 아니야. 근데 또 다른 맛있는 반찬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 먹으러 나오셨어요. 주일마다 기대가 됐었대요. 나중에 간증하시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말씀에 그동안 그냥 캐서릭 가가지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말씀을 함께 외우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빙빙 도는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던,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그냥 빙빙 교회 주변을 돌고 예수님 주변을 돌던 신앙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주님께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전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속내, 정신과 의사라니까요. 정신과 의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허락받고 간증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작용이라든지 그분이 연구하는 것이 뇌파 연구에서 지금 개발한 어플리케이션하고 자료들이 카이스트하고 함께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자살 방지 지수 이거 측량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측량하는 거, 이런 거 벤처 기업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개발해도요, 사람이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파만 가지고 세상이, 우리의 정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은총의 모습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수많은 자기의 고민들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있었던 정신과 의사 치유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분이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요. 저한테 뭐 지금도 가끔 종종 만나거든요. 이렇게 뭐 카이스트 내려오고 그러면 대전 들리면은 절 이제 해서 식사 같이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는 목사님 정말로 행복합니다. 신이 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의료 선교 다 모아가지고 의료 선교 갈 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학 왔다가 아니면 잘못돼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횃불 선교회라고 있어요. 예전엔 강원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로 옮겼대요. 거기에 가면 한 70, 80명의 사람들이 마약 중독 때문에 고생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그런 거 상담해주고 치유하러 거기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우들 목욕시키는 일을 제가 가서 합니다. 제가 뭐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이렇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목사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담 비슷하게 하시면서 진짜 행복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키시면서 변화된 거듭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한 번은 우리 병원에 예배가 없었는데 제가 신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병원 안에서 당당하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분이 정신과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약 처방을 하고 우울증, 조울증, 뭐 특강도 몇 번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환자가 누구냐? 연예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우울증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그런데 오면요, 특히 연예인들이 오면 상담을 쭉 하다가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이 계속 온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정신과 의사가요, 상담하다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고 그런대. 자기가 그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한대. 혹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도 안 다니셔도 제가 위에서 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허락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해 드린대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뛰어든 사람, 빙빙 도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부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가는 사람.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맡기라면 맡게, 그가 돌보신다는데. 예전에 한국에 가면 목욕탕에 써붙였던 게 있어요. 카운터 뒤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귀중품은 어떻게 주인을 믿고 맡겨요? 정말로 귀중한 거면. 그런데 맡겨요. 귀중한 걸 주인한테 맡기는데, 아니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신 하나님께 못 맡기는, 아니 목욕탕 가서도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목욕탕 주인한테도 맡기면서 왜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야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길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요. 특별히 공주에 가면은 명학장학회로 있습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하는 장학회입니다. 공주제일감리교회라는 곳에 이 임명학이라는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세워진 장학회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학회를 통해서 공부의 기회를 얻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이 그 장학금을 받고서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공주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그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근데 이 임명암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공주 차부에서 예전이죠, 오래된 지게질을 하고 짐을 나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버스가 있었던 시절에도 짐 나르는 그런 짐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전혀 못 다녔어요. 그래서 짐꾼질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어요. 그런데 돈을 모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려면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아니하고요, 힘드니까 맨 소주를 먹으면서 그 힘든 것을 떼어가면서 소주로 끼니를 대신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짐꾼질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모아지는 대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진 일종의 부자가 되었어요. 있는 대로 그냥 버는 대로 다 그냥 땅을 사고, 이게 별로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는 외곽 땅도 사고 했는데 그게 시내가 커져가면서 이게 그 땅값이 올라오고 해서 굉장히 큰, 그래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자녀도 둘 낳고 살만하니까, 그 자녀는 남자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여자분은 시인이었는데, 이 살만하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더 하잖아요. 이 70년대 이 위암에 걸려서, 위암 말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공주 도립병원 하나 딱 있었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그때 암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사형선고지. 그래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교회에 가면 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교회를 갈까 찾아보다가 공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에 가야지, 그래야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지 하고 찾아온 게 공주제일감리교회. 찾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갈급한 갈망이 있으니까 맨 앞에 와가지고 의자에도 안 앉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늘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달라 하면서 간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금방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고요,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는 필요한 게 뭐냐 하는데 교회는 필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지은 기도원이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아버님과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신기상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기도원이 이분이 도네이션해서 지어진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끝내 투병을 계속 하다가 이분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워낙 병이 깊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재산들을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늦게 만나 그래도 구원의 기쁨을 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으로 가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처럼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너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음성을 주셨대. 그래서 그걸 교회에다가 다 목적 언급을 해가지고요 명학장학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명학장학회 임명학이라는 분이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장학금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항상 간증되어지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변화된 삶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받은 사랑에 받은 증거대로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게 되는 여러분 무조건 살아나서 생명이 연장된 것보다요 이분의 이름은 이분을 통해서 학업의 기회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남아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정말로 귀한 거듭난 사람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뛰어드십시오. 혹이 빙빙 돌고 있다면 알프스랑 아까 오면서 윤 권사님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는데 파익스픽에 갔다 왔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14,000 콜로라도에 14,000이 넘는 산이 14,000피트가 넘는 산이 열쇠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제가 살던 곳에 정말 새벽기도 가다 딱 파익스픽이 보이면 든든합니다. 변하지 않고 늘 우뚝 서 있는 그런 봉우리. 거기에 기차도 올라가고 차도 올라가거든요. 가면은 산소가 모자라서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중간에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기차도 올라가지만 차를 타다 올라가다 보면 너무나 멋있는 경치가 나옵니다. 호수도 있고 막 아름다운 경치가 쫙 펼쳐집니다. 마치 산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산 기억하세요? 설악산에 가면 서북준흥이라고 있는데 12선녀탕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능선을 타고 한계령 능선을 타고 쭉 갑니다. 저는 그 코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가을에 가면요 양쪽으로 단풍이 쫙 들어있는데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멋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12선녀탕만 가도 너무나 경치가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다워요. 선녀들이 내려와가지고 목욕하던 12선녀탕이라니까. 그럼 얼마나 경치가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아 하고 여기서 끝나면 더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신비의 경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파익스픽도 올라가다 보면 좋은 경치가 나와요. 근데 여기 좋아 점심 까먹고 여기서 말자 하면은 진짜 꼭대기에서 보는 열쇠봉우리가 쫙 보이는, 그래서 그곳에서 God bless America라는 가사가 지어졌어요. 거기 가면 기념탑이 있어요. 가사가 쭉 써 있고 God bless America 하는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그러한 곡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워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빙빙
빙빙 돌기만 하면요, 진짜 기쁨, 참 믿음의 기쁨, 거듭남과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들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뛰어드는 것처럼, 부모를 믿고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길을 위해 서서 주님께 뛰어드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염려도 맡기시고 두려움도 맡기시고 모든 것들을 맡기면 주가 돌보시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 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가지와 나무가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과 꼭 붙어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빙빙 도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빙빙 도는 삶이 아니라 함께 들어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들을 만들어 나가 영향력 있는 뉴 디림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강하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인 앞에 달려갑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